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시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명절과 연결지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보면 요한이 추가적으로 기록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역시도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가령 또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그때 유대인의 절기가 장막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유대인의 명절을 연결지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는 각 사건들의 의미가 이 유대인의 명절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유월절 가까운 날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죽음과 진노의 심판이 그를 건너간다는 의미에서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유월절 날 가까운 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매개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매개자가 된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이날이 왜 유월절 가까운 날 이 사건이 발생했다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유월절 날 이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의 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가 기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인의 명절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사건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학자들은 도대체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일까, 유월절일까, 오순절일까, 장막절일까 이런 걸 궁금해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 명절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과 유대인의 명절 사이에는 그리 큰 연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굳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이유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한 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문 근처에는 큰 못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다른 못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를 저는 자, 혹은 혈기가 마른 사람, 이렇게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 역시도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병은 아마도 중풍병 아니면 불구였을 겁니다. 그 이후의 7절을 보면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하체를 쓰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몰려 있었을까요? 이는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한 가지 신화와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화의 내용이 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진짜 이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그리고 그 물이 휘저어졌을 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린 자든지 다 나았다. 이 말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화에 매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었고,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한 소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베데스다 못에 얽혀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요? 왜 이 3, 4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까요? 물이 한 번도 동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7절을 한번 보시면 병자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명히 병자는 물이 움직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움직였던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물은 움직였는데 누가 거기 들어갔는지, 어떠한 병이 나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은 분명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고 도대체 어떤 병이 나았는지는 근거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소문과 전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상상과 그 상상에 따른 연구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물이 움직였을까? 그리고 만에 하나 누군가 그 물에 들어가서 진짜 병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얼만큼이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기심으로 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 베데스다 물이 움직였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얽힌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이 천사를 진짜 이 베데스다 못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휘저어서 물을 동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사와 사단도 우린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근거가 좀 있는 가능성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이 베데스다의 물은 아마 광천수였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천수가 뭔지 아십니까? 광천수가 뭔지 아세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광천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 속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실제로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요. 광천수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하면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베데스다 못이 이 미네랄 워터였다면 사람이 낫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광천수가 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면서 그 힘이 물을 움직였던 겁니다. 정황상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천수를 실제로 먹으면 몸이 치료됐기 때문에 그래요. 광천수에는 각종 미네랄과 풍부한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그 물은 미미하지만 사람의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령 광천수를 많이 마시면 눈이 침침했던 자들의 눈의 피로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피부의 트러블이 진정된다고 합니다. 신경통이 완화되고 또 각종 스트레스들이 풀리는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광천수였던 베데스다의 못이 솟구쳐 오를 때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맹인이었을까요? 다리 저는 자였을까요? 혈기 마른 사람이었을까요? 거기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아프지 않은 사람이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못에서는 다리 마른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눈이 좀 침침했던 사람, 그저 신경통이 좀 있었던 사람, 그저 피부에 트러블이 좀 있었던 사람이 1등으로 그곳에 뛰어가
그곳에 가는 광천수를 효과를 맛보고 여기에는 모든 병이 낫는다는 전설과 소문을 낸 겁니다. 계속해서 저의 검색은 이어졌습니다. 검색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물에 대한 전설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색약수의 전설, 방동약수의 전설, 도동약수의 전설.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이 약수물을 마시면 관절염이 낫고 눈이 맑아지고 장수하게 된다는 여러 전설들이 그 약수터에 다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니 아마 이 베데스다 못에 얽힌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근거가 없는 소문, 아니면 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무나도 과장되어서 난 소문이 있던 그런 베데스다 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는 치료의 효과에 비해서 그 소문이 너무나도 과장되게 났던 곳, 더 나아가서는 근거가 없는 소문이 났던 곳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못에서 나올 수 있는 병들은 지극히 미미한 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못은 처음부터 거짓과 속임의 못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만 결코 제시한 희망을 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못은 거짓과 속임의 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의 못은 절망의 못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만일 38년 된 그 불구나 혹은 중풍병자인데 이 베데스다의 못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베데스다 못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료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들의 곁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대화의 동무가 되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데스다 못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서로가 잡던 손을 뿌리치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겠다고 달려나가는 이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정말 거기가 은혜의 집이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베데스다 못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저기 멀리 혼자 다른 방향으로 허공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설령 베데스다 못에 실제로 어떤 병인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베데스다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맹인은 결코 그곳에서 새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본다면 맹인보다야 그 사람이 더 낫겠죠. 하지만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못이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요. 하지만 베데스다 못이 딱 움직였을 때 그 못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착순 10명도 아니고 딱 1명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못이 움직일 때 이 다리 저는 사람은 힘차게 그것을 향해 다리를 내딛어도 자신의 다리가 자신의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못해서 남에게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박탈감이 컸을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두 눈은 그 기회를 분명하게 응시했고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발을 내딛었는데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남에게 줘버린 겁니다. 아마 그때 그가 받았던 상대적인 박탈감은 차라리 처음부터 기회조차 볼 수 없었던 맹인보다 크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니까요. 그는 실패와 패배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땅에 주저앉고 엉엉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좌절하는 모습마저도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은 혈액이 마르고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근육이 경직된 사람을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리 저는 사람은 기회 근처까진 가봤잖아요. 혈기 마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었지만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쳤다고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조차도 자신에게는 사치처럼 보인 이 베데스다의 못은 마치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 매정한 곳은 지옥과 같지 않냐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베트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베트와 헷세다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우리가 알듯이 집이에요. 집. 헷세다는 우리가 아는 헷세드입니다. 은혜, 자비. 이걸 합치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모두 친구지만 물이 움직이면 그 기회를 움켜잡고자 온갖 경쟁들을 벌이고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간 사람조차 그 효과가 너무나도 미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이곳이 자비의 집입니까? 어떻게 거기가 자비의 집일 수 있습니까? 거기는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절망과 실패가 있는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처음부터 기만과 속임의 못이요 절망과 경쟁의 못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이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생명이자 은혜이자 자비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거짓과 속임, 상처와 절망뿐인 이곳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절망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를 봐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쳐내십니까? 우선 그에게 찾아가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 아닙니까? 가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보면 너무나도 바보 같아요. 이렇게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의 못에 온 환자를 향해서 베데스다 환자야, 네 병이 오래됐는데 낫고 싶니? 이걸 왜 물어보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 이 질문이 병자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주님에게는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번 주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진짜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한번 고쳐주세요. 이런 거였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병자의 말을 자세히 보면 지금 그는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 물에 넣어주지 않았던 그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자의 불만은 그 자신의 병이 낫지 못했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병자의 불만은 그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다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이 물에 들어간다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치료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지도 모르는 이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마음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도사님, 그야 못에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죠. 먼저는 병이 낫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 불평불만했겠습니까? 못에 먼저 들어가야, 그래야 병이 나으니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병이 낫고 싶다는 마음도 없이 그저 못에 못 들어갔다고 불만하는 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상하지만 낫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곳에 왔는데 그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는 단지 38년 된 병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새 삶을 살고자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 온 그 목적을 놓친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목표인데, 고침받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신경을 쏟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감이 생겼던 게 이 베데스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이 베데스다 환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런 방법을 물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말을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갔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남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도 내 힘으로 스스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걸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이 사람들이 한 차례 두 차례 방문하고 더 이상 안 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이 베데스다 못에 왜 나왔을까요? 낫고자 하는 기대가 없었잖아요. 불가능을 인식했잖아요. 근데 왜 나왔죠? 뭐 때문에 계속해서 나온 겁니까? 저는 베데스다 못을 떠난다고 해도 딱히 묘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곳에서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한들 세상에 나아가면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을 쫓아 이 베데스다 못에 나왔던 겁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변화에 대한 기대, 생명에 대한 기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것일지 몰랐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변의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별 묘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습관적으로 이곳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그런 환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기적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은 시체와 같이 이 베데스다 못을 들락날락 거렸던 겁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못은 죽음의 못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러한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베데스다 병자 같더라고요. 매주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생명을 경험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정말 그 생명을 경험해서 새 인생을 살고 싶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 공고하고 파리한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은혜의 때라고 불리는 때가 우리에게도 지나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물도 가끔씩은 흔들렸으니까요. 은혜의 때가 동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효과가 너무나도 미비한 겁니다. 은혜를 맛본 것 같긴 한데 인생에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한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보기도 했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처음 목적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하고 의로운 신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에 대한 경험들, 은혜로 변화되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 좌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심각한 현상 중 하나는 기대감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감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소문과 신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사경회에 참석하면 변화가 된다더라.
특정 집회에 가면 변화가 된다더라. 특정 사역에 참여하면 생명이 주어진다더라. 특정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심지어는 특정 교역자와 함께 사역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더라. 온갖 소문과 신화가 교회에 무성한 겁니다. 이러한 소문과 신화들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신화와 소문을 쫓아서 자신이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신화와 소문만을 쫓아서 그렇습니다. 변화와 소문이 주는 미비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사역에 들어가면, 특정 교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면, 특정 목회자 밑에 목양을 받으면 효과가 미미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특정한 성경 공부나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도 우리 삶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사역 그 자체, 집회 그 자체, 교회 그 자체, 프로그램 그 자체,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탁월한 목회자 밑에 있고 그 목회자를 봐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인 수준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마치 애완동물들이 사람을 자꾸 보면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착각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다 미신과 신화가 주는 미비한 효과고 그릇된 자기 안정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정직하게 판단을 해보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삶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형식과 습관을 쫓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정직하게 판단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도 사역도 프로그램도 심지어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디든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소문뿐인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문뿐인 베데스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할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로 나오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기대, 생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교회에 온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과 또 소문과 또 신화를 쫓아서 그저 교회에 진행되는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 병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새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이 병자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어로 보면 get up이에요. get up. 일어나라. 소문과 신화에 쫓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문과 신화에 쫓아서 이곳을 들락날락했을 때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병자에게는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그를 일으켜 세웠던 건 신화적인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전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낫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고쳐줄 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교회의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진정하게 새롭게 해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은, 그리스도가 없는 공부는,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그 모양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그 자체로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생명력 없는 사회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사역 그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집회 그 자체에도 생명 없습니다. 사람 그 자체도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생명은 오직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한복음을 그때 이제 몇 주 전이죠. 뭐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하면서
단편 본문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장장별 강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유대교의 결례의 항아리 물을 예수님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몰고 올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형식과 의무에 얽매여 있는 그런 콱 눌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새 나라임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요한복음 3장에서 제시해 주는데 사람의 공로나 자격 혹은 습관을 따른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령 안에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온갖 소문과 신화가 판치는데 그것은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너무 미비하고 다시금 이내 너네는 침체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매 장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다른 소문과 신화가 이 병자를 고치고 일으켜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이 병자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막힌 상황들을 열어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말했던 건 얼만큼 사역이 잘 진행되는가, 매끄럽게 진행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이 베데스다의 시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회적인 종교 활동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사역도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기도에 참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던 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녁 기도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